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일이 내가 없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그랬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가진 횡재한 인생들입니다. 아멘. 그 횡재한데 얼굴이 왜 그래요? 입이 귀에 걸려야 되는데 왜 입에 귀가 안 걸릴까요? 횡재했는데. 예수가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또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내가 가진 예수라는 보물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나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곧장 해결이 안 될 때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일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게 정말로 해결책이 맞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갖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가진 게 너무나 확실한데, 이 예수라는 이 보물을 가진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접할 때마다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뭔가 그래도 다른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또 왕이니까, 또 선지자니까 우리하고는 진짜 뭔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인물 열전을 보면은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통과해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 20장의 배경은요,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요, 어떤 한 사람, 전령 같아요, 전령이 급하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역대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만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해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근데 연합군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지금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제 사해 밑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고 국경을 넘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엔게디 보이시죠? 사해의 이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지금 그 연합군들이 치고 올랐습니다. 근데 엔게디와 지금 여호사밧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죠. 엔게디와 예루살렘 성 간의 이 거리는요, 하루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연합군들이 뭐 국경선에서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엔게디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코앞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군은요, 굉장히 많은 병력과 무기를 지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무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무리라는 것은 유다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벅찬 그런 병력이 지금 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령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했다 기록해요. 겁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 도망쳐서 도망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는데 애굽 군대가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곳이 홍해였습니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머물렀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치러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성경에 뭐래요? 심히 두려워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네, 3절 말씀에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뒤에 곧바로 한 게 뭐냐? 여호를 향하여 낯을 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이제 절정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예수라는 보물을 가졌는데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12절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그 내면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호사밧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전령의 말에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구만 쳐다볼까요? 왕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왕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여호사밧 이 자신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보통 지도자라면 자기의 무능함이 있어도 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막 허세를 떨칠 수도 있잖아요. 왜요? 그래야지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럴 힘이 없습니다. 제 군사력, 제 리더십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근데 단순히 겸손한 어떤 제스처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여러분,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요, 이 사회에서 사실 살아남기 힘듭니다. 도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기 힘든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기에는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고 인정받는 건 알지만 내 주변에 이 둘러싼 환경이 어느 정도 능력까지는 채울지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척 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척, 능력 있는 척 하며 살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척한 게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는구나. 계속 잘 숨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서 정말 자신의 그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미래까지 내가 알아서 계획하고 매니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완전히 젖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죄성이 만들어낸 가장 큰 환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오직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신을 높이 우뚝 세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며 억울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환상, 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렸을 때 진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나라와 군사력과 모든 것을 다 정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군사력이요 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들도 다 잘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꽤 괜찮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너가 말과 병거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왕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해낸 것이죠. 아, 내가 가진 이 군사력, 내가 잘 정비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과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주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단이 뭐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놨던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예요. 둘째로 여호사밧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지까지 고백해요. 능력이 없다는 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비참한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방법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도 방법을 알면 꾀를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왕 같으면 어떤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그런 일들을 준비해서 힘이 없는 것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뭐라 그러냐면 능력도 없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얀 백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계획이 없대요. 아니, 왕이 길을 모른대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억지로 대책을 짜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어린 아이처럼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고백, 사실 이 고백도 우리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안다는 것과 우리 신앙의 믿음과 우리 항상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또한 교회에 이제 직분을 이제 계속해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이런 착각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길을 모르고 내가 방황한다면 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겁을 냅니다. 특별히 집안의 가장, 또한 어떤 공동체 리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막막함과 한숨, 여러분, 이것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지내세요?
별일 없으세요? 네네,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좋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속은 길을 몰라요.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속이 계속해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듭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이 사실 드러내는 걸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요,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병든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면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겉으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의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좀 양보해서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결제받는 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내 포장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다.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 왕이었지만 백성들 앞에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해결책을 내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그 속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잃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주님이 비로소 내가 곧 너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기도로 끝났다면 정말 절망이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까지 여호사밧의 시선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령이 왔을 때 여호사밧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이제 턱밑까지 온 이 대군, 큰 무리들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몰려오는 적들, 자신의 그 무능함, 무지, 두려워 떠는 백성들, 땅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듭니다. 땅에서 하늘로, 문제에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눈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전령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을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뒤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 뜰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20장 6절에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가 보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와 맞설 상대는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큰 무리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큰 무리를 갖다 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선의 승리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적들이 계속 여러분 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요사밧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안 됩니다. 그러나 요사밧이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보물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 불러서 그럽니까? 능력을 의심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안 믿어서도 아니고 능력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습관이 내 문제, 내 현실이라는 것을 골리앗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주 보면 그만큼 생각한 만큼 더 커집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이 골리앗 장수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꼼짝없이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눈 뜨면 골리앗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 봅니다. 골리앗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골리앗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눈앞에 뭐가 있는데?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돌을 잘 던져서요? 아닙니다. 남들은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자기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전쟁의 주인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눈앞에는 100만 이상의 대군이 있습니다.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포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시선이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옮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시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똑같은 그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요,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그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멸하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인생의 큰 무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도저히 이 문제를 밀어낼 재간이 없어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시선이 이런 문제에 꽂히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여러분 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을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자꾸만 계획하고 이루려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이 착각과 환상 중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한 2026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나 어떤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땅을 보며 한숨 짓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된 이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주를 찬양할 때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